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작년에 뵙고 올해 뵙고 그렇습니다. 전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것만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 만남 요새 그렇게 서로 화제거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뭐 어떤 이들은 이러다가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이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인류가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시작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전쟁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한 조각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누구의 잘못이지? 이런 가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도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건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성경을 첫 번째 관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고 그게 실력이에요. 전 목사님께서 오늘과 또 4월 5일에 저를 강단에 세워주셔서 두 번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다음 4월 5일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관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전후 맥락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뚝 잘라서가 아니라 앞엔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좋은 방법이 이사야서 전체를 1장서부터 66장까지 쭉 훑어서 그냥 막 읽는 것 아니라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읽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서부터 66장까지 읽어보면 그게 그 말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죄를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 좋은 말씀 주시고 회복의 말씀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고 오히려 관찰이 더 산만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되게 엉성한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식사하면서 음주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이거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에이 많이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도 그런 기회가 와서 또 음주를 했어요. 근데 음주 운전하는데 이제는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그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대 그걸 공유해서 그걸로 안 가면 되고 되게 어디를 한대.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그게 단속 대상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한 번, 두 번 이제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래서 멀쩡한 친구도 태우고 그러고 갈 수 있어요. 어느 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또 있고 그러는데 그날도 역시 맛있게 음식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날은 뭐 가족들과 함께 이래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아졌는지 이제 대범해지다 못했는지 무감각해졌는지 그날은 좀 더 지나치게 마셨어요. 근데 뒤에서 애들이 빨리 가자고 칭얼대고 졸립다고 그러니까 빠른 길 잠깐 구간을 역행하면 그러니까 오는 차가 있는데 차 없을 때 살짝 그 길로 벗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가는데 과속으로 달려오는 큰 대형 트럭이 있었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됐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찌그러진 차를 봐서는 한 가족이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목숨만은 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숨만은 건지는데 그래도 수술을 크게 서너 번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재활을 하기 위해선 어쩌면 몇 년, 오랜 기간 동안 재활을 해야 재활을 해서 된다면 그 다음엔 삶의 질이 좋아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세상에 그렇게 대형 트럭이 폐차할 만큼 큰 사고에 이렇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몇 번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재활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본인들 학이 따라서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간은 걸린대요.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견뎌내세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해요.
의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그 내용 이후에 이사야 57장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7장 18절에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들은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 부분을 볼 때 요즘에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찾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건 헌법, 그 교회 정치의 헌법에,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예요. 예수 믿는 이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해 먹겠다. 그건 양심을 거역하는 거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끝까지 한번 해석해 보겠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요거 한 구절에서 달달달달 해서 암송 많이 해가지고 암송대에 나가가지고 1등 해야지,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대한 태도는 그건 아니에요. 암송해서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암송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주일날 전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을 집에 가서 이렇게 나도 해보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5명, 6명 모여서, 우린 농장은 성경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꼭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을 때는 5, 6명이 함께 말씀을 열고 펴면 저는 수년 동안 경험을 해요. 어느 말씀이든지 펴고 주님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 영감을 주셨던 그 영감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럴 때 우둔하지만 해석 적용하도록 하게 하시오. 오늘 이사야 본문을 왜 60장 20절부터 그냥 22절 그것만 해도 되는데 왜 또 61장 유난스럽게 또 그렇게 61장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땐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장절이 나눠진 대로 하면 참 좋을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장절을 조금 뒤로 하고 그 내용 전체로 오늘 한 가지 나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나무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게 구분되어 있어요. 한 나무를,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버전은 아마 개역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 최준사님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21절에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61장 3절에는 의의 나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 외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함께 목회자들이, 핍박받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각 개인이 성경 교사요, 성경학교 교장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어요. 너무도 사람 인식이 쉽고 모이는 장소를 알기가 너무도 쉽고 공격당하기 쉽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고 아이들도 노출되기 쉽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여서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교사여, 교사를 양성하는 사람이요, 목회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마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의 일생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포도나무, 저도 그 말씀 글쎄 집중해서 저는 잘 들으니까요, 잘 받으니까요. 오늘도 성경에 자주 기록되는 나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로운 나무, 의로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 저희들이 지금 그 주로 하고 있는 게 NIV UK인데 그 영국식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거기에서는 여기에 나무를 가지라고 그러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싹이에요. 싹. 새순이 나서 싹. 가지라고 그랬지만 물론 조금 있으면 가지 되겠죠. 가지라고 했고 그 다음 61장 3절의 나무는 오크, 상수리 나무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상수리 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로 번역을 하든 참나무로 번역을 하든 뭐 똑같은 내용인데 오크에 우리 한국말로는 사과나무, 배나무, 뭐 그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열매가 중요한 것, 그럴 때는 나무를 꼭 집어넣어요. 사과가 열매인데 사과 그러면 따진 열매인지 나무에 달려있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사과나무. 근데 열매가 중요하지 않고 나무 그 자체가 중요할 땐 추리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티크 나무 있잖아요. 우리는 티크 나무라고 그러는 티크 나무. 또 상수리 나무,
도토리 열리는 상수리 나무, 그거를 영어는 오크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 나무의 두 시절, 두 계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무를 은유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는 그 나무의 일생과 우리의 일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 새싹이에요. 새싹이 보호도 받아야 되지만 새싹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일단 본인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춘기쯤 되는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좀 늦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그때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 1살서부터 10살까지는 쑥쑥 커. 그런데 어느 나이 때서부터 똑같은 10년을 말할 때 확 늙어. 똑같은 사람의 나이를 얘기할 때 어느 기간 동안에는 쑥쑥쑥쑥 잘 커. 벌써 그렇게 컸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표시하고, 어느 때선가부터 10년 단위를 얘기할 땐 늙는다, 확 달라진다. 자라날 때 처음 생명이 씨앗이 발화가 돼서 자라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받는 이들에게 물어보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나요? 예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예수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앞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하고 내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저나 우리 교우들 다 같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후에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그렇게 사셨나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 키우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에서 나름 봉사 다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상수리 나무 그러면 조금 멀리 느껴지고, 그러면 도토리 나무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끼리 얘기해요.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열매를 지가 따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번식시키려고 하는 사명 가지고 그 여름철 뜨거울 때 지 몸 하나 관수하기도 힘든 그때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펴서 햇볕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쭉쭉 아침에 하고 해가 났을 때 길이 차이가 10cm 정도 차이 날 정도로 나무가 쭉 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토토리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끼고 그러는 것 아니라 도토리를 이것을 어떻게 멀리까지 보낼지를 참나무가 알아요. 저는 참나무, 상수리나무 다 막 여러 가지 섞어 쓸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영어로는 한 가지, oak. 도토리. 실제로 옮기고 싶은 건, 멀리 보내고 싶은 건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동물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과즙을 포함해서 충분히 크게 만들어요. 눈에도 잘 띄고 좋은 냄새도 맡고 그리고 동물들에게 영양가도 있도록 나무가 만들어요.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셨다고.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고 그것보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동남아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남아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게 돼요. 인도네시아 365년 동안이나 네덜란드 화란의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로 365년이었어요. 화란이 어떤 나라냐면 개신교가 어쩌면 장로교 교리 중에 많은 것이 화란교에서, 화란 장로교에서 만든 교리 중에 채택됐어요. 화란 사람 그러면 그 당시에 화란 사람 부르면 인도네시아 가서 진출한 화란 사람들은 거의가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365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남미를 봐도 그렇고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화란 사람들은 365년 동안 자기들 사업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던 사람이 버랑간에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했던 거예요. 365년 동안 지금 이 지구상에 단일 국가로서 무슬림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몇 지역에 예수 믿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화란 사람들이 전도해서 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건 모라비안 선교 역사를 하면 가장 개신교 중에 강력하고 신실한 종교기관이 모라비안들이 시작한 단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사역한 지역, 선교한 지역, 그 지역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마나도 섬 아니에요. 이름이 마나도에. 또 조자카르타,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365년 동안 그들을 것 착취해가면서 예수님도 전하지 않은 그들 너무 뻔뻔하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체에 직간접으로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직간접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수만 명 될걸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포 예배 있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인격, 그런 책임, 지금 와서 후회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두 번째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그런데 두 번째 헌신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헌신 예배 매번 있어서 돌아가면서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차라리 그때 매주 헌신 예배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걸 하는 후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후회한들 뭐 하겠어?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도토리를 동물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만들다가,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열심히냐면 한 해는 동물들이 먹고 남아요. 그래서 나무 주변에 많이 떨어져 있을 정도로 너무 지쳐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못 맺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왔다가 이 나무는 없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조금 쉬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나무도 해. 그런 나무도 세월이 지나가면 별 수 없이 속에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커멓게 속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세지면 꺾어져요. 줄기가 부러져요. 심지어는 높은 나무니까 벼락도 맞아요. 꺾어져요. 우리 사람이 또 청소년 때 사춘기에 그저 생각 또 몸 이렇게 변화가 있듯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 갱년기라고 하는 것,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계절을 만나요. 동양 사람들은 60이 되면은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 환갑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60. 요새 환갑하는 데가 없어. 어디 있어? 그러는데 환갑 잔치는 하지 않더라도 환갑이라는 말을 잊지 말고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헌신하라고 하신다. 근데 헌신 그러면 무엇인가, 헌신 예배는 꼭 헌금하는 게 있잖아. 꼭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아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노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자식들 키우고 교회 집 이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자고요. 후회스러운 거 있어요. 참 죄송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 또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상수리나무가 넘어져요. 그러면 꺾어진 대로 지 몸을 치료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고 지 몸은 다른 생물들이 살도록 놔둬요. 그리고 오히려 열매 맺는데 총동원해. 그래서 넘어지기 전보다 도토리를 더 많이 열려요. 지금까지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대에서 나무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지니까 더 많이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나무들끼리 서로 소통한다는 것,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로 서로 영양이 약한 것 영양을 좀 공급도 해주고 그런다는 것, 그다음에 종을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와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61장 여기에는 한 그루의 상수리 나무야 그러지 않고 복수형을 썼어요. 공동체에게 너희들은 상수리 나무로, 그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어떤 분인지 정의로운 나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 하나 관리하기 힘들 때예요. 그래도 우리가 근육 중에 성대 근육 제일 오래까지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 난 걸 보고 어떤 이들은 늙은이들이 심하게 얘기하는 영국 그 사설이 늙은이들이 노역을 부려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대 가지고 오늘 앞에서 나온 찬양팀처럼 찬양을 잘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소리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도토리 나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수리 나무가 한국 사람들을 제일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물보다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동물들은 바깥에 있는 과즙만 먹고 과육만 먹고 씨는 버려서 다른 데서 나무가 또 태어나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토리 따다가 도토리 주워서다가 또 안 떨어지면 또 때려서 그 가져다가 또 독성이 있어요. 그냥 그거 독성을 풀느라고 또 물에 푹 담궈뒀다가 묵 만들어서 묵사발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나무라 그러면 한국 사람 싫을 것 같아. 우리 공동체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상처받았다면 어떤 누구의 상처받아요? 한국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면 잘 삐져요. 조금 지독한 표현인데 잘 삐져요. 조그만 말에도 노여워하고 조그만 말에 삐져요. 대신 오늘 성경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것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대신에 이것 대신에 그랬어요. 우리가 화가 나고 어느 때는 오해도 하고 그런 대신에 우리의 언어 생활로 정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 우리가 쓸 것, 우리가 그 건물을 몇 년이나 쓰겠다고, 그래도 그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 대신에 너희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지. 사랑한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어머님은 손주들이 다 우리 어머니 새끼인 줄 아셔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는데 그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한다. 아이고 내가 사랑한다. 그 이야기보다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할 수 있는 말이 고맙다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또 그 말씀 받고도 이러는 거예요. 형편이 이런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줄 아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야, 교회가 이제는 뭐 볼뜨기 싸움 아니면 이제 손님이야. 그런 말하는 대신 정말 다양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를 쓰는 곳에 가는 게 해외여행, 멀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도 그냥 브라질 전체를 들어 뭐 포를 들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 아프고 힘든 걸 아셔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디려고 하시나요? 이런 신음소리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원망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나쁜 기억들은
서운한 것들은 오래 기억하려고 그러는 우리 대신 바꿔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는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까지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의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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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운 나무, 의로운 나무, 의로운 공동체,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 제가 마지막 용어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의로운 관계를 가진 참나무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